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전대와 배낭과 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읽으면 깨달을 수 있게, 또 어떨 때는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상징을 가지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 근심하지 않고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집중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의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도 평안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과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만찬을 포도주가 있고 떡이 있는데 떡을 내 살이라고 얘기하고 그 포도주를 참된 음료인데 그 주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만찬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 마지막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겁없는 자는 겉옷을 살지어다. 검없는 자, 겁이 아니 검없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당부를 하세요. 과거 제자들은 전도 여행으로 내보내실 때에 야, 전대도 갖지 마, 배낭도 갖지 마, 그 다음에 두벌옷도 갖지 마, 미리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전대도 그 다음에 배낭도 신발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70인들 또 보낼 때 짝지어서 파송할 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이들에게 전대와 배낭 신발 없이 파송하셨어요. 자, 10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봐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리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전도 사역을 나간 그 제자들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건 되게 어려울 것이다. 근데 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준비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순종하면서 가면 내가 책임져 줄게. 오늘은 오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관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저에게도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들을 되게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도 하고 설교도 듣지만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의 음성이 들리면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아멘은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순종하고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테니까, 말씀했으니까, 더하여 준다고 말씀했으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멘, 아멘. 속으로 해요? 아니면 크게 해요? 왜 크게 해요? 뭐 때문에요? 뒤에 나오는 모든 것, 이 모든 거잖아요. 이 모든 걸 더해 준다니까 아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멘 한다고 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앞에 있는 그 나라와 그 의는 우리가 잘 못 구해요. 순종을 못 해요. 근데 뒤에 있는 게 너무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우리 모두 다가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걸 잘 못 누리고 살죠. 그럼 뭐가 문제죠? 아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 있는 부분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행하세요. 그게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는 때로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따지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고 그렇지만, 가만히 묵상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보낸다. 걱정하지 말아라. 보내요.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맞죠? 그런데 그들이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가는 곳곳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돼요. 한마디로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하러 갔지만 하나도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없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 어떠대?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예, 맞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36절에서는 이제는이요. 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른 방식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상황과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우리 삶에 적응을 하려면 이럴 때 저럴 때를 잘 이해해야 돼요. 전에는 너희들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는 대로 내가 인도해 줬는데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하나 준비 없이 그냥 복음 전해도 됐는데 이제는 준비하라고 하니까, 이전과 정반대로 말씀하셨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믿음으로 전대와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제는 전대와 배낭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죽음 이후 닥칠 이 초대교회의 박해시대를 준비시킨 것으로 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 박해가 그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도. 그 박해는 거의 3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평화의 시기가 있고 박해의 시기가 있는 거죠. 그 상황 따라 준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이방 선교를 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배낭과 전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해석이에요. 아프리카의 성인이면서 그 신약 학자였던 슈바이처, 여러분 슈바이처 알죠? 의학 박사이다 보니까 신학 박사인 것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슈바이처가 신학 박사예요. 아주 신학적으로 성경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의 교훈은 제자들에게는 선교의 새로운 장을 예고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무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으로 옮겨지게 될 때 이제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선교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슈바이처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그는 어쩔 때는 선교비 조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 돈을 만들어 선교해요. 스스로 비용을 벌면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 지원하는 선교사가 있고 스스로 자비량으로 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오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젊은 사람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교회에서 주는 만큼 녹을 받고 사례비를 받고 생활비를 받아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직업과 일을 가지면서 수입을 얻고 그래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사례비도 주고 해서 생활을 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사이는 물가, 생활비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생활을 해보면 1, 200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3, 400으로도 못 살고 5, 600으로도 못 살고. 그건 제가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수입이 500 이상이 되어도 힘들어요. 삶이. 애들 가르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이자 냈고 카드 돌리고 뭐하다 보면 여러분 생활 다 뻔해요. 1,000만 원을 준들 그게 넉넉하다고 그러겠어요? 쓰기 나름이죠. 어쨌든 기본 생활 자체가 요즘 살려면 4인 기준으로 해서 유지하려면 3, 400은 더 좋게 더 있어야 그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도 안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손가락을 빠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난 제일 두려운 게 그거야. 나가서 일해야 될까 봐. 목사가 지금까지는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그래도 잘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노년의 삶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참 두려운 것 같아. 그렇게 안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선교 사역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도 한쪽 길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다양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기독교 방송들 보면은 선교사님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외국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요. 선교사님이라고. 신학을 안 했는데도 복음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 순회 선교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순회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안수받지 않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은 좀 다양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은 전도자 스스로 자비량으로 준비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가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분부해서 너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어쩔 때는 그들에게 배낭 준비하지 않고도 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배낭도 준비하고 전대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앞날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칼에 대한 준비를 언급해요. 전에까지는 칼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전대와 배낭과 신발 얘기만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 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고 해요. 이거 과한 표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겉옷은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었어요. 옷이 귀하였기 때문에 값이 비싸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겉옷 겉옷까지 오늘 우리들의 옷하고는 좀 달라요. 큰 도톰한 천을 가운데를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허리춤은 잘 할 수 있도록 묶고, 그리고 잘 때는 그걸 이불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 팔아서 검을 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보다 이불보다 그만큼 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검은 상징적인 의미로 결국 이전과는 다른 어떤 위험이 그들에게 닥쳐올 새로운 환경에서 환난과 핍박에서 지혜롭게 자신을 보호하고 나가서 희생을 각오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전대와 배낭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가지라고 하시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고 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전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지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전대가 뭐예요? 전대가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그런데 이 전대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명령한 대로 빈손으로 가. 근데 이제는 너네들 전대, 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전대 가지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훈련 끝났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먹고 살 문제들 그 준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을 파송을 할 때, 선교사님이 갈 때 빈손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몸만 덩그러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못 전해요. 그냥 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부터 준비를 해야지 누가 가면 그냥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올 때 초대 교회에 1900년도, 1800년도 말 1900년 초에 선교사님이 올 때 몇 달에 거쳐서 배에다가 별거 다 싣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선교비를 조달해 주고 그것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필리핀에 그 선교지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가보면 너무 가난한 애들이 막 따라다녀요. 집회한다면 막 몰려다닌다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안 모여요. 그래서 미리 가서 쌀이 있잖아요. 쌀. 그들에게 쌀 많이도 아니야. 주는 사람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쌀을 가만히 생각하면 한 200g, 300g?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서 묶어요. 한 컵이나 될까? 근데 그거 받으려고 어른이든 아이들까지 막 몰려오면 인산이네, 큰 체육관 같은데 인산이네로 모여요. 그거 나눠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교회 가면 뭘 주었잖아요. 그죠?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뭘 줘요? 그다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선교사님들이 돈을 붙여오면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물질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돈 없이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날도 주의 일에 무슨 돈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경제학자도 아니신데 누구보다 돈과 물질에 관해서 성경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혹자가 또 연구해서 찾아봤대네요. 저는 안 찾아봤는데 자료 보니까 예수님의 설교 중에 믿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400절이래요. 반면에 돈과 재정에 관한 말씀이 무려 2489절이래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모두 합치면 이 돈과 물질에 관한 구절이 15,609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물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다 돈덩어리예요. 건물도 돈덩어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돈덩어리고, 이 마이크도 돈덩어리고, 이 소리가 나가는 것도 돈덩어리고, 다 돈이에요. 여러분의 몸은요, 지금 입고 있는 거, 쓰고 있는 안경까지 심지어. 여러분 올 때 누주 바르고 왔잖아. 그것도 돈이에요. 뭐든지 이 세상은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돈을 터부시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터부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강조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돈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좋아요. 저도 좋아요. 돈 좋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목회자로서의 그냥 얘기인데, 난 참 그 스님이라든지 신부님이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한 면, 어떤 면이냐면 결혼 안 하고 그냥 자기 한 몸이 있잖아요. 집,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다 밥 먹여주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죠? 알아서. 그분들은. 근데 목회자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마 모든 한국 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척교회, 적은 교회, 이런 교회들 그럴 거예요.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물질 가지고 목회자를 움직이려고 하고 돈으로 자랑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개척을 할 때 97년도, 95년도에 우리 개척, 97년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이제 제 아내를 갖다가 또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제가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뭐냐? 아부하지 말자. 사정하지 말자.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강조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럴 필요는 있지만, 목회자가 한 개개인을 내게 아부하듯이 그럴 이유는 없다. 그 상황이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안 되지. 그만두라고. 여러분들이 해야지. 해서 못하게 해야지. 여러분 못하게 하지만 나는, 내 생각은 여기까지구나, 그런 생각을 갖겠다라는 각오로 목회해 왔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누가 물질 가지고 목회자든 교회 성도들이든 마음 아프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왜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까? 성경에 많이 나올까? 마태복음 6장 24절. 요즘 이 말씀 참 우리 많이 읽잖아요. 또 읽어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하나님과 누구요? 재물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같이 섬기면 안 된다고요. 왜? 우리의 주인이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머리에 왕으로 계시면 물질은 발 아래 가고 사람도 무시하지 못한다니까. 근데 내 머리 위에 사람이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엘리멜렉이 무슨 뜻이라고요? 엘리, 하나님이라는 뜻. 멜렉, 왕이라는 뜻. 그러면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은 왕이다. 엘리멜렉이 누구예요? 누구의 남편이에요? 성경에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남편이잖아요. 이름이 엘리멜렉이면,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윤영준 집사님 이렇게 부르듯이 엘리멜렉 집사님, 그러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은 왕이시다 집사님, 이 뜻이야. 근데 여러분, 그런 이름을 가졌으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디에 있었다고요? 유다의 어디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그 떡집에 살고 있는데 떡이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아니, 떡 달라고 기도해야죠. 거기서 떡이 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도와? 모압 땅으로 흉년 들어서 그쪽으로 도망가요. 그거 먹고 살려고. 우리 교훈하잖아요. 죽어요. 자식도 죽어요, 둘이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가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그 왕이 통치하는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임금은, 나의 구주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하나님과 맞먹는 수준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맘모니즘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뒷전으로 하고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만몬은 아니지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공급받으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돈이잖아. 그 돈이 필요할 때 그 돈 때문에 비굴하지 말고 살아갈 때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그 돈을 통하여 돈을 얻어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일하지만 그 공급하는 만큼 그것 가지고 주의 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물질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주일 성수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 주일 성수를 포기하면서까지 직장 생활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11조까지 그래서 뭐 도둑질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그러지만 11조까지도 못 드리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 삶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부끄럽잖아요. 아니 이럴 수는 있죠. 하나님 제가 도저히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 인정한다. 너 없구만. 없네.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러겠는데 우리 주님은 우선순위에서 먼저라고 얘기하잖아요. 먼저. 플로톤 먼저. 내가 사랑하는 것에 가장 좋은 위치에 두는 것. 그걸 먼저.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먼저라는 뜻이에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제가 그래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굶지 않고 남에게 손 벌리면서 참 비참하게 사역하지 않게 한 모든 것들이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옛날에 제가 주님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 보잖아요. 근데 중심에 11조 봉투에다가 진짜 계산해. 그때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11조를 하면 지폐가 뭐 몇 장이지. 그리고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 그 헌금 봉투를 재활용 계속해서 이제 도장 찍어가고 이게 넣어놓고 그랬으니까 헌금함에다가 그때 보면 찢어져가지고 테이프로 붙이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10원까지도 계산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저 몇 년 됐는데 저 가계부 쓰는 거 아세요? 저 가계부 씁니다. 통장 수수료 900원도 씁니다. 제가 알 수 있고 그런 거 다 써요. 가계부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웃더라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일부러 그래요. 그 지출들의 이게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지출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렇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돈이 사람을 많이 죽여요. 많이 죽여요. 두 번째는 배낭 있는 자는 배낭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알다시피 배낭은 물건을 담아서 등에 질 수 있도록 헝겊이나 가죽 따위로 네모지게 만든 주머니예요. 그런데 전대는 그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가지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가지라 하잖아요. 이전에는 배낭에 준비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라서. 근데 이제는 준비하래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도 쉽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준비한 배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한 배낭이 없이 어떻게 타국에 가서 여러분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도 파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해서 가야 되고 그렇게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웠고 힘들었어도 선교비는 한 달도 안 빼고 매달 10일이면 두 교회는 10일이면 항상 가야 되는데 어쩔 때는 하루 늦어질 때도 있기도 하죠. 그러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그것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이틀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틀이라도 늦어지면 돈이 없이 선교하는 사람은 어휴, 선교비 끊어지는 거 아니야? 교회가 어렵나?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 정도예요. 그래서 준비되고 후원되고 이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만 듣고 깨달은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성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겉옷을 팔아 검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가? 없어서는 안 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검을 가져라. 그만큼 검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겉옷을 팔아 사라고 하신 검의 그 의미가 뭘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땅에 떨어뜨리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주님은 칼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칼 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그것은 그 의미가 뭘까? 검이 매우 중요한데 유명한 주석학자인 핸드릭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고 나면 그들이 두려움에 직면할 텐데 이를 아시고 미리 용기를 가지라는 뜻으로 검을 사라고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검하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검하면 뭐가 생각나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검을 사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봐봐요.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곧 마귀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방해꾼이 누구겠어요? 마귀인 거예요. 그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검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너 입는 옷 중요하잖아. 너 잠잘 때 이불 덮을 수 있는 그 옷, 그 이불 너무 중요하잖아. 그것을 팔아서라도 그런 대가를 가장 중요한 것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검을 사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너희들 이겨내야 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핍박하는 사람을 칼로 가서 싸워서 베고 죽이고 그러는 게,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까 그 말고의 귤을 갖다가 자른 그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한 거. 귤을 다시 붙여주기도 하는데. 누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자,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를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자신이 죄인도 아닌데 예수님이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곧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전대와 배낭이 있는 자는 가지라고 하시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그것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 죽으니까 너희들 준비해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말씀한 거 기억해내서 스스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 위해서 준비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 보세요.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실 때 신이 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검 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검이라면 굳이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소중한 것을 팔아 사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죠.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족하다. 예수님이 이 족하다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 얘기예요. 그만 말할게. 어리석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누이 하신 말씀을 마음과 귀에 담아두지 않고 듣고 싶은 소리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근심을 가지고 오고 걱정을 가지고 문제를 딱 사로잡혀서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말해줘야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설교를 똑같이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가 설교할 때 왜 우리 저기 사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목사님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의 마음도 충족시켜야 되고 성도의 마음도 충족시켜야 되잖아. 성도에게 충족시키면 누구에게 마음에 안 드냐면 목사님에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근데 목사에게 마음에 들게 설교하면 누구에게 또 은혜가 안 될 수 있어? 성도에게 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항상 예배드리러 올 때 기도하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거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수하게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일 설교할 때 은혜를 못 받는 게, 목사들이 놓고 설교하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이미 어떤 훌륭하고 내가 은혜 받으러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설교하면 아무나 설교해도 은혜 받아요. 왜요? 이미 작정을 해요. 은혜 받으려고 아멘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거기 가서 뭔 소리를 한들 아멘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그냥 예배 드리러 와서 또 뭐 말씀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계산을 하죠. 아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설교하면 좀 그럴 텐데, 근데 자기 시켜놓으면 못해. 또 사람,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냥 순수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제 마음에 일렁이는 이 파도와 같은 이 마음, 오늘 직장에서 있었던 일, 우리 가정에 있는 일, 이거 다 지금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거 이거 잠잠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면 되잖아요. 지난 주일의 설교처럼.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으니까 어떻게 잠잠케? 다른 파도야?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이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이 듣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했는데 제자들 동상이몽이에요. 주님의 뜻을 몰라요. 교회 평생 다녀도 내 뜻, 내 생각이 앞서 있잖아요. 내 목적이 서 있으면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리고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면서 죄져요. 밖에 나가면서.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딴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와서 이게 내게 덧입혀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물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너무 강렬한 색깔이 있잖아요. 물들여도 안 들어요. 딱딱하잖아요. 유리에게 물들으면 들읍니까? 제일 물 잘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순면에게, 여러분 순면에게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대로 스며들잖아요. 우리도 순면 같은 그런 마음이 되면, 순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아멘 아멘 되고 이해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대와 배난과 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사역을 해야 될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너희들 준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져라.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그 얘기.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이 없으면 무슨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럴까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말씀을 나는 안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러지만 말고 뭐부터 펴들어라?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경부터 펴들어야 주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